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그 내용 속에서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백성희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자체가 은혜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지요. 애초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니까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것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이미 사용하던 말이니까 한국어에도 은혜의 개념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은혜는 사람이나 신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국어사전이 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기에 우리 역시 은혜를 하나님께 받는 도움 혹은 고마운 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를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지요. 특히 신학적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그리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은혜를 간단 명료하게 정의 내리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러니 우리도 이 은혜의 개념을 잘 배워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책 읽는 그리스도인, 이 시간에 은혜에 대해 배워보려 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존 메가더 목사님은 1939년에 태어난 미국의 목회자이시죠.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 목사이시기도 하고 마스터스 신학교의 총장이시기도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성경 중심의 강해 설교자로 탁월함을 나타내셨고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이며 최고의 성경 해석가로 손꼽히십니다. 그런 존 메가더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이해하게 된다면 좋겠네요. 존 메가더 목사님 역시 은혜를 간단 명료하게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시며 이 책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신학자들의 정의 혹은 설명들을 소개해 주시지요. 그리고 그 설명들의 대부분에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호의 정도를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죠. 그 호의는 단순히 죄인을 향해 베푸시는 호의가 아니라 원수에게까지 베푸는 호의, 원수를 선대하는 것까지 의미한다고 하시죠. 사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고 로마서 5장 10절이나 골로새서 1장 21절 등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죄인이었다고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원수였다고까지 생각은 잘 안 하지요. 하지만 죄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 것이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악한 자들보다 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금세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까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우리 죄인들에게 여전히 호의를 베푸시고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하시며 구원에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한 모습이지요. 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이고 또 하나는 특별 은혜인데요. 이것은 신학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일반 은혜는 인류 전체에 미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일반 은혜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십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요. 존 목사님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선과 악을 구별할 뿐 아니라 악한 행위를 도덕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 사회가 질서를 유지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을 사모하게 하셨다고 하시죠. 사실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우리 인간은 철저히 타락했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시지요. 그러나 그렇게 철저히 타락한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로 선과 악을 생각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은혜는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할 수도 있고 회개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죄를 속량하거나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죄를 속량하고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특별 은혜이지요. 특별 은혜는 다른 말로 구원의 은혜라고도 부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는 많은 경우 바로 이 특별 은혜, 구원의 은혜를 지칭한다고 하시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는 그냥 죄인을 용서하시고 천국에 올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있는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두고 예정론이라는 신학적 의견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 신학적 논쟁을 하기보다 성경을 통해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구원에 초청하셨고 그에 반응한 사람들이 구원의 여정을 갈 때에 비록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고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해 좌절하는 때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특별 은혜임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란 죄인, 특별히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은혜를 받아 우리는 일반 은혜를 넘어 특별 은혜 안으로 들어가 구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권리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오늘 순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서울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님께서 자유의지를 왜 주셨나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종교라고 얘기를 하면 종교가 도덕과 다른 게 뭐냐 할 때 도덕은 윤리만 있고 신은 없습니다. 종교만 신이 있고 그 신이 우리의 필요에 보상을 해주는 분이라고 신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교를 가지면 도덕이 아니라 신을 모시는 것이고 그 신을 모시면 그 신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해주는가? 그 신은 어떤 분인가? 라는 납득이 있어야 그 신앙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가 우상 문제로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마다 당황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자기 증명을 또 기도의 응답을 필요 이상의 기적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을 섬겼을까라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의문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읽는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던가 큐티 하는 방법론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그 방법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 혹은 일정한 본문을 읽어놓고 거기에서 어떤 신앙적인 주장, 확인을 받고 싶을 때는 이들은 왜 이렇게 바볼까?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로 평을 하고 나는 안 그럴 거야 라는 결론을 지어내는 식의 이분법으로 보통 읽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은 다 저들의 생애를 통하여 확인된, 납득된 신이라는 것. 더 크게 출애굽 사건에서 10가지 재앙, 40년간의 광야 생활 모두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그토록 풍성히 증명되었음에도 왜 사사기에서, 열왕기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을까?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달라는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뭘 구했던 것 같습니까? 구약 역사에서 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심과 형통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왜 해줘야 되는지가 없이 필요로 하는 소위 신자가, 성도가 신에게 필요를 요구하고 그 요구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상상하는 신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상을 섬긴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약간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따져야 되는가 하는 얼굴이 되셨는데 가끔 이렇게 교회들 찾아 나서면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대가 유명한 분이 오셔서 내가 잘 믿고 있다고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멘으로 나옵니다. 인사부터 나오죠. 딴 말씀하실 거 없습니다. 저 잘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걸 기대하고 있어서 안녕하셨어요? 아멘. 성경 찾읍시다. 아멘. 여러분 잘 믿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하는 이유가 딴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얘기 하세요. 저를 만족시키고 안심시켜 주세요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원합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뭐라고 합니까? 안심과 형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왜 외적을 일으키십니까? 블레셋을 일으키고 아수르를 일으키고 바벨론을 일으키고 애굽을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에게는 안심과 평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알아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알아야 돼.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냐 하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자식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존재론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끝없이 뭘 구한다고요? 안심과 형통입니다. 한 번 살고 죽으면 됐지 뭘. 죽어서 천국 가면 됐지 뭘. 이렇게 하는 바람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흥계에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뭐였죠?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아무 때 어느 기도원에서 어느 부흥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느 날 어느 시에 은혜를 입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것 갖고 모자라니까 이제 하나 더 붙었죠.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우리 다 확신합니다. 제가 묻죠. 안 데려가면 어떡할 겁니까? 천국에 안 데려가면이 아니라 오늘 밤에 데려가야지. 내일을 또 살아야 되는데 내일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내동댕이 쳐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확신 속에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날 확신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이 언제나 왕노릇하는 곳에 섞여서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살아야 하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밤낮 무슨 얘기만 한다고요? 땅끝까지 언제 가겠냐? 죽으면 천국 가겠냐? 오늘은 어쩌면 좋습니까? 내일은 뭘 하라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질문 자체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꽃으로 만들겠답니다. 다르죠? 기독교의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우상들, 우상 그러면 하나님 외에 모든 신이 우상이다 하는 건 맞지만 그 우상들은 뭐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이름 붙은 것이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종교적 상상이 우상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시며 나를 무엇으로 대접하시며 뭘 만들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여러분의 진심과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소용이 없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는 채로 사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왜 합니까? 땡땡이 쳐서 100군데 갔더니 올라가는 내내 굴러떨어져서 죽을 것 같고 내려오는 내내 차에 치여서 죽을 것 같아서 다시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밖에는 종교가, 신앙이 역할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불편한 환경 속에 넣어서 뭘 만들려는가? 우리가 놀라듯이 성육식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는 방식이 구름 위에서 온 천하 만물의 모든 존재들은 다 주목하라. 너희 죄인들은 다 나가 뒤져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들은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구름에 태워서 다 끌고 올라오면 되는 거를 뭐 때문에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서 베들레헴 말구유에다가 실어서 헤롯을 피해서 애굽까지 피난 가고 돌아와 나사렛에서 30년을 살다가 3년 반 공생애를 통해서 그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 배반을 당하고 팔리고 조롱, 수치, 고통 속에 못 박혀 죽는 방식을 택하셨는가? 기독교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요. 기독교가 뭔가? 히브리서 5장 8절식으로 얘기하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라고 예수의 순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영광, 하나님이신 자기 증명을 권력으로 하지 않고 우월감으로 우리를 권력으로 무릎 꿇리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으로 우리가 자초하여 만든 사망의 자리까지 찾아 들어와 우리 모두를 끌어안아 구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증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권력과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한일서식으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라 라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착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을 저도 행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라는 약속들이 다만 우리가 상상하는 종교를 끌어들여서 해야 되는 초월적인 권력, 초월적인 압도적 우월감에 대한 약속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들, 수모를 당하는 일, 권력에 밀리는 일. 빌라도가 예수께 뭘 하나 딱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렇다. 빌라도가 더 이상 묻질 않습니다. 붙잡혀와 수모를 당하는 주제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는 사람하고 뭘 더 물어보겠어요? 거기가 기독교의 진수인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 만들고 싶어 한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히브리서 5장 8절 인용한 것 같이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는 식으로 하나님이란, 신이란 우월함과 우세한 권력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너희를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며 너희 발바닥까지라도 내가 붙들어 안겠다. 예수님의 증언에 의하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입니다. 여기서부터 틀려나간 거죠. 그러니까 신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고 그 의도한 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무식한 채 뭐만 있죠? 간절함만 있죠. 그거야 뭘 야단을 치겠어요. 간절한데 뭘 간절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인간이 뭐냐입니다. 인간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두 단어를 들자면 그 하나가 사랑이며 그 하나가 믿음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상대가 없으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과 인간은 대등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존재론상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믿음은 국경을 넘죠. 인종을 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사랑을 나누자 그럽니다. 믿음을 나누자 그럽니다.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이라 얘기를 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한다는 말은 히브리식 문화에서는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동등하지 않은 존재를 종이라고 합니다. 주인과 종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입니다. 이리로 우리를 붙들고 이걸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의 아들, 딸 노릇을 키워라, 채워라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역사적인 기원을 찾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서 표지를 넘기면 맨 처음 나오는 데가 창세기죠.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천지 창조가 일어납니다. 모든 창조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그의 모든 피조물들이 축복하시며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좀 더 다르게 만듭니다. 직접 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만드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렇게 축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주십니다. 하나의 제약만 있습니다.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이 하나의 금령 외에 모든 것은 우리가 모든 피조세계에
제왕인 것 같은 지위를 허락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도 물론 했고요.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는 왜 만드셨나? 먹으면 안 되는 거면 왜 먹게 놔뒀나?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줬는데 먹게 놔뒀고 못 먹게 말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걸 하나 줍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권이 얼마나 큰 것이었냐 하면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자주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인류가 원죄를 가지고 있고 타락하여 이 지옥 갈 형편이 되었고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사 우리를 다시 천국에 데려갔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는 바람에 이 창세기 처음에 등장하는 온 우주 만물, 특히 인류 역사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죄를 지은 것이고 죄값으로 사망의 운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선악과를 따먹은 일은 요한복음 15장식으로 얘기를 하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는 절로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 땅에 떨어져 메말라 썩고 만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나자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과 공포를 느낍니다. 마르고 썩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 후에 4장에서 11장에 이르는 창세기 초반부에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인류 역사의 보편적 현실이 되죠. 뭐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가야 했고 성을 쌓고 숨어야 했고 라멕은 감히 가인을 해치면 받을 보복이 7배라면 내게 보복하는 자는 77배까지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가장 폭력적인 언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사람들끼리 범죄한 자들끼리 연결이 되고 그리하여 완전히 육체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노아 홍수를 준비하십니다. 죄 많은 인생을 없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 나는 너희를 망하라고 만들지 않았어.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은 엄청난 영광이었어. 너희가 여기까지 저지른 거야. 이 바보들아. 정신 좀 차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마지막 단계에서 인류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자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뿐만 아니라 시대와 환경과 심지어 부모까지 좋지 않은 생각을 하듯이 우리는 신에 대하여 반발합니다. 왜 나 같은 걸 지었어요? 왜 이따위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너 말 잘 들으면 천국 데려간다가 아니고 나는 너희를 지은 내 의도와 내 목적과 내용이 있단다 해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된 인류와 온 우주의 존재와 운명이 어디까지 왔느냐라는 11장까지의 그 비극과 처참한 현실에 느닷없이 12장에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내가 만든 세상과 내 형상으로 만든 인류의 운명에 대하여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는 믿음이 좋았다. 고향집을 떠났고 롯하고도 헤어지고 하나님의 천사들도 모시고 이삭까지 바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12장에서 그 앞에 있었던 인류가 저지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모든 고부, 모든 실패, 그래서 남은 것이 죽음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만들어내는 끝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생명나무의 줄기에서 끊어진 가지는 소멸되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할 때는 그것은 충만한 것입니다. 그 충만은 명예로운 것, 위대한 것, 영광된 것의 충만, 무송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무엇을 만들려고 하고 그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에서 가장 중요한 이 문제, 자유선택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자유권을 주셨을까요? 혼자 다 하시면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밤낮 하는 기도대로 고민거리 주지 마시고 하나님 하자는 대로 내가 다 할 테니까 자 여기 통장 있고 여기 카드 있고 여기 도장이 있으니까 다 알아서 하십시오. 저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을 할 자격을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를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부부에 관한 에베소서 5장의 설명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자들은 한 번도 아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뭐라 그러죠?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가 나옵니다. 부부의 결합을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건 믿는 자들의 총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창조의 목적, 만들어내려는 하나님의 형상의 대상들,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영광의 꽃,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대상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걸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압도적인 권력으로 사망과 죄가 폭력을 쓰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가라고 묻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은 악당들을 다 물리치라는 것도 아니요. 악당들을 다 회개시키라는 것도 아니요.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의 반응에 인간이란 어때야 하는가를 담으라고 합니다. 싸워서 지면 안 되는 것이 생존 법칙입니다. 더 악해져야 합니다. 악해서 이기면 허무합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지지만 않았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님의 선언대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노라. 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자기의 정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꿀리라는 얘기도 아니며 모든 곳에서 지라는 게 아닙니다. 악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나쁜 말 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냥 웃으시고 피하십시오. 실제적인 얘기는 우리 마지막 날쯤 합시다.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제로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제 성경이 이런 식으로 구원을 제시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자면 선악과도 필요 없고 또 십자가도 필요 없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면 제일 쉬웠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며 이런 일들을 겪게 했는가? 선택하라고. 선택은 실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분별과 지혜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이 없으면 뭐가 뭔지 모르고 지혜가 없으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없고 실력이 있으면 알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생깁니까? 경험에서 생깁니다. 경험이란 무슨 말이냐 하면 끝없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다른 종족이 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 같이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를 보내서 내 아들을 보내서 나로부터 도망간 너희를 나와 묶었다. 구원이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한 것입니다. 화해 갖고는 부족합니다. 다시 묶인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래 만들고자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품에서, 인격에서, 분별에서, 실력에서 그의 영광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발악, 자폭, 보복밖에는 방법이 없는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인류의 모습을 보고 우리 보고 너희가 받은 구원은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봐라. 따라가지 마라.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해봐라.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매번 하는 건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뭐죠? 잘못한 것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로 지우지 말고 그 잘못이 다음번엔 잘하는 단계가 되게 하라 말입니다. 지워버린 것으로 해서 마음의 한 점에 부담도 없이 남아있는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잊지 말아야 할 상처로 다음번에 비슷한 경우를 만났을 때는 전과 같이 하지 않겠다는 실력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많은 상처와 어떤 의미에서의 자격지심 속에서 하루를 마칩니다. 그러나 잘 때마다 마음속에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낫게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그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살게 놔뒀나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끝없이 무슨 얘기를 하죠? 영광을 얘기합니다. 실패를 지워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크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대와 이 사회와 이 이웃들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전도지 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을 펼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달라. 그것은 도덕적 결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이 다르고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도덕적 결벽, 신앙적 완벽이 아니라 변하는 과정에 있는 하나씩 달라지는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변하고 변한 우리로 인하여 그들이 증언을 받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오심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우리 중에 하나가 됐으니까. 그 뒤를 잇는 겁니다. 현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의 지금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세상과 분리된 일, 종교적 행사, 종교적 모임으로 도망을 가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그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우리를 통하여 원하십니다. 그 현장에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사명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새로운 조망과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네, 할테인 서울 보건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청취자 정소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다름이 아니라 할텐 서울 복음방송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저처럼 먼 곳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있지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CD를 만들기 전에 두 편의 설교를 미리 들어주시는 봉사로 스마트폰으로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사역에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네, 물론입니다. 마침 이 사역에 애청자분들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단 2편의 설교를 들어보시는 것만으로도 방송의 원활한 진행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역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할텐서울 복음방송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전화번호는 602-866-8999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진행의 박영규입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던 시간에 나단 선지자와 사독 제사장들은 다윗의 말을 따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을 축하하는 풍악 소리가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되었지요. 마침 잔치를 마친 아도니아는 풍악 소리를 들으며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나 말고 오늘 또 잔치를 하는 사람이 있나? 바로 그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아도니아의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옵니다. 오, 요나단, 무슨 좋은 일이라도 난게냐? 웬 풍악 소리가 이리도 크냐? 혹시 내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벌써 버지기라도 한 것이냐? 어휴, 아도니아 왕자님. 아닙니다요. 그게. 아닙니다요. 큰일 났습니다요. 아니, 큰일이라니. 무슨 큰일이 났다는 게냐? 다윗 왕께서 아도니아 왕자님이 아니라 솔로몬 왕자님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뭐시? 솔로몬? 네, 아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다윗 왕께서 나단 선지자님과 사독 제사장님 그리고 브나야 장군님을 솔로몬 왕자님과 함께 기혼으로 보내셔서는 거기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자님이 왕이 되셔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고, 이 풍악 소리는 솔로몬 왕자께서 왕이 되셨음을 축하하는 풍악 소리입니다. 지금 왕궁에는 이미 모든 신하들이 모여 솔로몬 왕에게 축하 인사를 드리고 있다고요. 여기서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요나단의 보고에 아도니아와 함께 잔치를 즐기던 모든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런. 내가 줄을 잘못 섰군. 먼저 좀 가봐야겠습니다. 저도 집에 일이 있는 것을 깜빡했군요. 나중에 봅시다.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줄로 생각하고 그의 잔치에 왔던 신하들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두 놀라 도망쳤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제 어떻게 하지? 솔로몬이 내가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래, 어서 성막으로 도망쳐야겠다. 아도니아는 급히 성막으로 달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제단의 뿔을 잡았지요. 당시 사람들은 제단의 뿔에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한다고 믿었기에 제단의 뿔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워 성막 안에 있는 제단의 뿔을 잡은 것이지요. 아이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이고. 아도니아 왕자가 성막에 숨어 들어가 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다는 소식이 솔로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솔로몬 왕이시여,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아도니아 왕자님께서 지금 성막에 들어가 제단의 뿔을 붙잡고 울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도니아 왕자가 제단 뿔을 잡고 있다고요? 죽을 죄를 지은 것을 알기는 아는 모양이군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왕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교만하게 행동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올바르게 살아만 간다면 내가 그를 용서하겠소. 그러나 혹시라도 또 악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솔로몬의 용서의 소식은 아도니아에게 전해졌고 아도니아는 그제서야 울음을 멈추고 제단의 뿔에서 손을 뗍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왕궁으로 찾아가 솔로몬에게 용서를 구하지요. 솔로몬 왕이시여, 이런 미련한 자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왕께서 비록 제 동생이시지만 저에게 이런 큰 은혜를 내려주시니 큰 은혜가 한없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도니아 형님, 지난 일은 잊을 테니 이제 앞으로 올바른 일을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또 왕의 자리를 형님 스스로의 힘으로 얻으려 하는 악한 일을 꾀한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그때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여부가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쥐죽은 듯이 그냥 지내겠습니다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그렇게 용서받은 아도니아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지냅니다.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수의 이름만이 내 삶 가운데 있네. 다른 이름은 없네. 다른 이름은 없네. 예수의 내 삶 가운데 있네.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며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